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에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500년 전에 어떻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에 박히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종, 내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때 속죄의 제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을 하여서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본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훗날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들이 죄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주 천한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막 그 마차를 타고 막 왕궁에서 막 나오는 그 왕자처럼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목수는 손노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는 것입니다. 품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석수의 일을 많이 하죠. 목수들이 돌로 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목공도 하지만은 석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많이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죠.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같은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라. 네가 잠잘 때 네 후손 중에 왕을 세워서 내가 네 아들을 영원히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다윗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들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다윗 그 왕궁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왕궁으로 와야지요. 화려한 그 막 잔치를 해야 되고 그 막 풍악을 불려야 되고 막 나팔을 불려야 되고 막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모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모습을 갖춰야지요. 응? 왕관을 쓰고 칼을 휘두르고 백마를 타고 막 쫙 해서 로마의 모든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세워야 되잖아요.
그 위에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데 왕으로 오신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오시기 전에 이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온다고. 자기 죽으러 가는 것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것을 알고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어깨에 그 십자가의 그 정사를 메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딱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양의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양들은 제물로 드려져요. 도살장으로 끌려갔어.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내가 지은 죄로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제사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어린 양 짐승 대신에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다. 여러분, 마른 땅을 연한 순이 막 봄에 뚫고 나오잖아요. 요즘 봄이잖아요. 여러분, 부드러운 땅을 뚫고 나온 그 연한 순은 그래도 괜찮죠. 품체가 이파리도 괜찮고 떡잎도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데 그 마른 땅을 막 나온 그 연한 순은 어떻게 됩니까? 막 찢어지고 볼품이 없고 모양도 별로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이 어디에 오셨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문에 오셨잖아요. 다윗의 그 왕가가 다 멸망하고 남은 그 후손이 바로 요셉입니다. 너무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가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잉태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어요. 왕의 품체도 없어요. 좋은 옷도 못 입었어요. 잘 먹지도 못했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지혜가 배에게서 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석수들이 많고 목수들이 많아서 그 돌일을 하는 그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는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그 고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기 때문에 다시 또 나사렛 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 고개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 왕의 품체가 있지 않지 않냐? 그래서 그를 다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겠느냐?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기뻐하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교만한 자들을 폐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부한 자들을 폐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런 말을 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뭐한 예수님이 메시아냐 하면서 그들이 다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예수님은 초림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멸시를 받게 되었냐면은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 간고라는 말이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고 질고를 많이 겪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왜 병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기 때문에 죄의 병이에요. 그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을 다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병든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해요. 그분이 또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요구를 하라. 예수님이 다 갚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내 병은 나았다.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나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굴을 가려졌어요. 얼굴이. 예수님이 만약에 왕의 모습으로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 못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믿죠. 다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러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갚아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멸시를 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몫을 바뀔 때, 그 무리들이 그렇게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또 예수님을 비웃었잖아요. 고개를 흔들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왜 너는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한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어요. 그런데에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죠. 성령의 은혜로 그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참혹한 고통을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가 찔렸다는 것입니다. 못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다 박혔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창에 허리를 찔렸잖아요. 피가 흘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지금도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어요. 피 흘린 구멍이 나 있어요. 손과 발이 다 못에 박혀서 구멍이 나 있어요. 그렇게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상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렇게 대속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형벌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또 붙잡히실 때 어떻게 붙잡으셨습니까? 내로라 하면서 붙잡으셨잖아요. 나를 잡아가라. 그러면서 그분이 앞으로 쑥 나왔잖아요. 나와서 붙잡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문을 받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을 때에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을 하였어요. 신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노마에게 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 사람이 뭐 제사장을 욕했다. 이 성전을 뭐 다 헐고 뭐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다. 또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막 그 증언들을 막 하는데 이 증언들 다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시잖아요. 나쁜 짓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저 많은 거짓 증언들이 있는데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 너를 위해서 변명을 한번 해봐라. 변호를 한번 해봐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십니다.
그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침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막 소리치죠. 참나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니까 그 소리에 빌라도가 놀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어놓을 때에도 빌라도는 그걸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자, 거기에는 죽을 죄가 아니에요. 죄가 없으니까 그냥 풀어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에 먼저 때려서 채찍을. 보통 그 주수들 보게 되면은 사형수들은 채찍을 안 때리잖아요. 그냥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데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백성들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이라고 하냐?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막 변호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것이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얘가 산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산다. 내 양들이 산다. 이 많은 백성들이 내 앞에 나왔는데 이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이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고 살 수 있습니까? 입을 다물으니 내가 죽어야 되겠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 많죠? 자기 입 다물으려고 막 정치인들 많이 죽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가족이 살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이 살으니까. 주변 사람들 살으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랬어요.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서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부활까지도 좋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는 다시 살아나셨어. 그가 그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보좌 위에서 앉아서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모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다 살게 돼서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그로 존귀한 자가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게 예수님께 다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존귀와 모든 나라와 권세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렇게 친히 담당하신 것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먼저 보았다 라는 것을 보면서 와, 구약의 성도들도 주님을 알았구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행하신 것을 다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